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한 주의 중반을 달리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애통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애통함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애통은요,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슬퍼하죠. 또한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결과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슬픔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통은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욕망 안에서 나오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짐을 발견함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오는 두려움, 그 안에서 오는 슬픔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섰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었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 앞에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생애주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저희 1살 때부터 지금 제가 41살이니까 41살 때까지 하루에 1년씩 따져가지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기도를 18일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8살 때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좀 기억이 나는데, 1살 때부터 5살 때, 10살 때까지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건요,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너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겠어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한 회개 기도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저주들, 이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못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도를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주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모든 그런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참된 회개를 드려보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생애주기 회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요, 저희 인생 가운데 쌓여진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내가 진작에 털어버렸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열매도 천국에 쌓아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도요, 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청교도들의 예배를 보게 되면요, 반드시 그들의 예배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요, 확실하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그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와 함께 성경 통독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어김없이 저희 생애주기 회개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만약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회개하더라도요,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내와 함께 또한 이것을 나누면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의지하면서 나 지금 회개하고 있다.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성찰에 의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과 슬픔, 이것에 대한 회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위로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컴포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누구의 곁에서 나란히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부름을 입은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불러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와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참으로 애통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전능자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죄로 가득한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통곡하는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예레미야의 애통은 바로 이러한 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애통해 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요, 눈물샘이 마르지가 않는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모습,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 사회가 점점 악해져가는 현실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애통할 때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을 안타까워 흘리는 성도의 눈물은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깊은 심연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대면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감정적인 연민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한 비통함,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말씀까지 이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러했을까요?
우리 죄의 문제는요, 이 생명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달라요. 세상은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거룩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상급도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의 열매로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날마다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 자아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분냄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이런 죄된 모습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 뉴질랜드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병이 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두 번째 메시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열매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 세상이 닦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닦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